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법률 제도인 이 성년 후견 제도라는 그 법률 제도를 소개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요. 외국에는 오래전부터 있던 법인데, 쉽게 말하면 몸이나 그 정신이 불편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위해서 법에서 후견인을, 변호사를 지정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성년 후견 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강아지에게 가장 많이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기르던 개에게 유산과 함께 변호사를 지정해서 그 개가 죽으면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자다가 개가 한 20년 뒤에 죽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이 그 정부에 기속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신문에서 이 성년인 후견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있었던 유명한 곰탕집 남매의 재산 다툼 재판 기사를 거기다가 예로 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곰탕집이 있습니다. 그 곰탕집을 운영하던 노 부부는 정말 피나나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집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 곳에 분점을 낼 정도로 그러한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남편마저 2012년에 알츠하이머, 다시 말하면 치매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을 하면서 그 남매 간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곰탕집을 돕던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고발을 했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은행에서 5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오빠가 식당의 그 분점들을 자기 이름으로 돌린 것도 모자라서 본점까지 자기가 차지하려고 든다고 맞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남매가 1년 동안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투면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나몰라라 방관을 한 겁니다. 2014년도 1년이 지난 다음에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두 남매가 똑같이 생활비를 내서 아버지의 병원비와 모든 생활비를 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약속한다, 이런 중재안을 판사가 제안합니다. 아들은 이 중재안을 받아들였는데 여동생이 이 제안이 억울하다고 당장 지금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남매가 계속 싸우면서 아버지를 돌보지 않을까봐 아버지의 법률 행위를, 그 권리를 대신할 성년 후견인으로 국가에서 정한 변호사를 지정을 하고 그 남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동안 단 한 푼의 재산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 버렸습니다. 참 여러분, 아픈 얘기죠. 아버지의 재산은 서로 가지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입된 성년 후견 제도가 첫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637건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3년도 되지 않은 작년에는 3029건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우리는 모르지만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재산만 차지하려는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는 법원이 지정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법원에 가서 호소를 해서 나에게 변호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부모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성년 후견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고요, 그리고 자식들의 분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죠. 근데 제가 가만히 그 기사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자식 대신 부모를 책임지고 돌봐줄 변호사를 찾는 제도가 법적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니까 참 제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그렇게 재산을 열심히 모았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이 곰탕집을 하시던 두 부부도 이 식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마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피나 나서 빈손으로 시작한 집이니까 남의 집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것으로 조그만 식당을 차려서 시작을 한 거니까 아마 젊었을 때 고생은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모은 재산, 이제 살만한데 아내는 죽고 남편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자식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은 싸우면서 서로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진짜 행복이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인지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또 불쌍한 형제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뺏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야곱은 엄마에게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네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막상 태어나고 보니까, 그리고 자라고 보니까 에서가 현실적으로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요, 자기는 형 에서의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야 큰 자가 되는데 차남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그것도 몇 초 차이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사실은 동시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1, 2초 차이로 동생이 돼서 그 모든 복들을,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가 된 거죠. 본인은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큰 자가 되기로 나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내가 그럼 그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에서도 마찬가지죠. 형이잖아요. 형이면은 동생이 그런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살고 있으면 야, 너 뭐 그러고 사냐, 형께 네 거고 네게 형 거지, 이러면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장남이다 그렇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야곱이 맛있는 팥죽과 떡을 만들고 있으니까 에서가 그것을 달라 그런 겁니다. 야, 야곱아, 형이 배고파 죽겠다, 빨리 좀 그것 좀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매정하게, 형, 이거 그냥 줄 수가 없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다시 말하면 장남의 권리를 나한테 팔어. 그래서 이 에서가 어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장남의 권리라는 게 너 가져 그런다고 줄 수 있는 겁니까? 호적이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장난 반으로, 농담 반으로, 그래 너 가져, 그까짓 게 뭔 소용이냐,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리고 아마 이것을 파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에서나 야곱이나 모두 국밥집 남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는 불신앙적이고 어리석은 거래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음 주는 온가족 연합 예배를 해서 이 설교를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야곱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인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야곱은 큰 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의 그 생각 속에는 이 장자의 권리, 다시 말하면 큰 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이 땅에서 누리는 눈에 보이는 재산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장남의 권리를 가진 에서를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답답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자기의 복을 스스로가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재산권만을 가지고 있는 장남의 복이 아닙니다. 비록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인 거죠. 근데 야곱은 이것을 눈에 보이는 재산권의 약속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자기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해석을 다르게 하죠. 이 복은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둘째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장남이 될 복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남의 권리를 사게 되고 성공했다고 좋아하게 되는 거죠. 지금 크고 잘 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복이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저녁에, 사실 낮에까지도 그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어떠냐? 너는 내가 준 거 가지고, 내가 준 복을 가지고, 내가 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내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 컴퓨터로 이 설교 원고를 치다가 멈추고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지는 않았는가? 또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감정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는 아닌가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의 말씀으로 들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다만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던 장남의 권리, 성경에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나오지만 그 장남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뜻,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은 장남의 권리가 참 좋은 거다, 대단한 거다, 많은 그런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장남이 가져야 될 사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것,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로 베콜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걸 직역하면 상속권이에요. 재산의 상속권. 그러니까 야곱이 가진 생각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남편에게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정실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를 통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아내에게서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내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장남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장남을 안 세우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로 뭐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마음속에 다 그게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이뻐하는 아들을 그 왕으로 세우고 싶다, 장남으로 세우고 싶다. 야곱도 사실 요셉을 그런 차별된 마음으로 더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네가 싫어하는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여자가 너의 부인이고 너의 장남이라면 너는 그에게서 장남의 권리를 절대로 뺏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의 신명기 21장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장남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아버지의 지위, 신분까지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족장이면 나도 족장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인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른 형제나 자매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배는 딱 2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제사를 지낼 때는 그 당시에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으니까 모든 제사장을 자기가 지낼 수 있는 특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고대 세계의 장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권위적으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장남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남이 재산을 많이 물려받고 아버지의 지위까지 물려받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것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특권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의 가정이 정말 아버지가 남긴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돌봐야 될 보호와 양육의 사명까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장남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물에 대한 권리보다 오히려 남은 가족에 대한 부양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까 제사장의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백성들이 아니 요 가족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그 장남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큰아들이라고 그러시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장남의 그 의미에는 권리도 들어있지만 거기에는 사명이 더 큰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또는 한 부족, 나아가서는 한 날에 대한 책임까지 지고 있는 놀라운 사명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을 우리 새가족부에서 전도위원회에서 오늘 새가족 환영잔치 준비하고 우리 몇 분하고 같이 가서 놀부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왜 식당 이름이 놀부인지 모르겠어요. 흥부가 아니라. 근데 흥부 부대찌개가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좀 덜 매웠던데. 여러분 우리가 그 흥부전을 보면 놀부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오죠. 근데 왜 놀부가 나쁜 사람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 흥부전에서, 흥보전이죠 원래는, 흥보전에서 놀부가 나쁜 이유는 동생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책은 권선징악의 책이에요. 착한 사람이 복받고 나쁜 놈은 벌을 받는다. 근데 그 나쁘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큰형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든지 그 복은 우리의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는 그 복을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반드시 사명을 함께 준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장남 꽤 계실 거예요. 지금이야 뭐 장남이든 차남이든 별로 그렇게 가리지 않고 부모님 모시는 것도 다 분배해서 나눠서 모시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장남은 무조건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의 권리도 있었죠. 왜요?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누구를 제일 기이 여겨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장남을 제일 대접해 줬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든지 장남이 우선이에요. 공부도 장남이 우선이에요. 옛날 가난한 집에서는 항상
장남이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동생들은 학교를 못 가는 게 우리들의 논리였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죠.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누나들이 희생을 한 거죠. 왜? 저는 막내 아들이지만 장남이었으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장남 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연세가 되신 분들한테 장남이 좋게만 합니까? 아니에요. 장남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 집안의 모든 부담을 제가 안고 살았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돈을 번 건 아닙니다. 뭐 껌파리 하면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모든 가족이 명절 때마다 모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를 불러다 놓고, 저희 큰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야, 너는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아들이야.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너희 엄마한테는 너밖에 없어. 저는 매일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저희 큰어머니는 자신의 자식들보다 저를 더 그래서 이뻐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나는 이 집안에 잘못되면 안 돼. 뭐 누나들은 불평이 많죠. 너는 아들이니까 뭐 항상 그렇잖아요. 옷도 저는 새 옷만 입어요. 왜? 딸만 셋인 집에서 아들 저 혼자니까 맨날 옷도 저는 새 입고, 누나들은 아침에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옷도 그렇고 스타킹도 그렇고. 저는 항상 느긋하게 일어나서 제 거 건지고, 제일 좋은 건 내 거고, 밥을 먹어도 반찬 제일 좋은 건 제 앞에 항상 있습니다. 제가 그게 습관이 들어서 지금도 맛있는 걸 애들 안 주고 제가 먼저 먹어요. 애들 안 주고요.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한 만큼, 귀하게 잘한 만큼요, 저는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왜? 어머니가 모든 기대를 저한테 다 걸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공부도 잘해야 돼, 착해야 돼, 남들보다 효도해야 돼. 그러니까 누나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지나갈 것도, 제가 말 안 들으면 저희 어머니 거품 물고 쓰러지셔요. 실망해가지고. 여러분, 그 부담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사랑받은 장남들은 다 저와 같은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원한 것은 철이 없기 때문에 장남의 재산, 장남의 명예, 장남의 권위,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너의 가족과 너의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장남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장남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장남의 직분을 이제 허락하셨어요. 내가 이제 장남이에요. 여러분도 장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은 이 장남의 은혜, 장남의 복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왜 그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남보다 복을 받았으니 장자답게, 장남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복을 나눠주는 이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야곱은 이 복을 받고도 이름대로 항상 남의 등을 치고 사는 사기꾼처럼 살았어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인생을 1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 복받은 인생을 스스로 불쌍하고 힘겨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남의 권리를 산 그 순간부터 그 속임수의 인생이 시작되죠. 그리고 남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러면서 집에서 쫓겨나고 빈손으로 삼촌에게 가서 이제는 삼촌을 속이고 사촌을 속이면서 자기의 재산을 모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야곱에게 남은 것은 사람들의 원망과 불행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14년을 일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를 넷을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을 12를 낳았더니 그 아들끼리 질투하고 싸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죠. 야곱은 복 받으려고 달려왔는데, 장남의 권리를 누리려고 달려왔는데 그의 인생 속에 남은 것은 후회와 원망뿐이었어요. 그가 12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로 이민 가서 그 왕 바로 앞에 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20년 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 복을 쫓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쫓고 살았던 나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런 나의 험악한 인생을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니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나는 더 악하게 사는 사람답게 우리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고백이 뒤늦게나마 정신 차린 고백이지만 좋은 고백은 아닙니다. 왜요?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복, 자기의 욕심의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야곱이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자기가 그 복 받으려고 자기 것을 채우려고 수도 없는 인생을 그렇게 모략을 쓰고 계략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야곱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가만히 멍청한 것처럼 앉아있는 아버지 이삭이 복을 받아요.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25장에는 야곱의 그 형을 속여서 팥죽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이 나오지만 26장에 가면 이삭이, 우리 지난번 설교 들었잖아요, 바보처럼 우물 뺏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25장 다음에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넣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여러분, 야곱의 그렇게 머리 쓰고 잔머리 쓰며 사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아니라는, 복받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처럼 우직하고 바보 같지만 양보하고 희생하지만 결국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정말 깊은 인생의 맛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야곱의 머리채를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알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멱살 잡히며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힘들게 발 아프고 팔 아프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려가는 인생, 난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업혀가는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 가시는 길을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업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내가 잠이 깨고 나면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도착할 목적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바보같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팔 아파요, 다리 아파요, 어깨 아파요, 그런 어리석은 고백을 하며 살았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장자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남에게 없는 재능으로, 장수의 복으로 수많은 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은요, 감사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으로 남아있는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인생을 살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놀라운 장남의 복과 사명을 깨달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펼치고, 그리고 정말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내가 받은 인생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만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끌고 가고 끌려오는 그런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에 업힌 인생으로, 안겨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최문호 목사님 바순에 색소폰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고도 딱 맞는 찬양이네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이 담긴 예물로 우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보다 많은 복을 받았고 남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사오니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지금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며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물질로 바로 세워주시고, 영혼을 세워주시고 선교를 세워주시고 전도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